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생전에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와 권세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아왔지만 그는 마음의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나 다윗 왕을 알 만큼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러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것만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영원토록 사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처인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사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 명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주 따뜻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그 설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다 모이는 그런 명절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서로 가족의 안부를 물어보고 덕담을 주고받는 귀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명절이면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귀성인파가 고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삶의 연고지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향은 정말 좋은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고향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겠지요.
나의 고향은 마을 뒤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푸른 색깔을 띠었고 그 푸르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바라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폭의 산수화, 수채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바닷바람이 세차게 몰려오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동네 뒤에로 이렇게 높게 쌓여서 거기 걸어가면 우리 허벅지까지 눈이 올라올 정도로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냥 그곳을 치우면서 즐겁게 눈싸움도 하고 그곳에 길을 내고 걸어가곤 했었죠. 그때 그 추억들은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늘 그립고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향의 향수를 뒤로한 채 우리는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그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출세도 하고 또 명예도 얻어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때 그 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굴곡진 길이었고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또다시 굴곡진 그러한 곳을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공허함과 애로움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술도 한번 마셔보고 빈 마음을 채울 곳을 찾아다녀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 것을 찾아서 다닌다고 해서 내 영혼의 피곤함과 허무함을 채울 길은 없을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부귀와 영화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나그네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그런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편히 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의 삶에 기반이 있고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 그것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친구와 친척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 바로 고향.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좋은 곳을 예비를 해두었으니 그곳으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무작정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디를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 우르를 떠났을 때에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는 직장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 나의 무의미한 그러한 생활을 청산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재물,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세상 것들을 청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 그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헌 옷을 벗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찬송가 347절은 허락하신 새 땅에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해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이렇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떠날 곳을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원 열차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무엇을 올라타야 간다고요? 구원 열차를 올라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 열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그 구원 열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 열차만 타고 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 열차를 탄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가 되고 술 친구와 하나가 되고 세상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면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요한복음 1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지체인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가지가 온줄기에서 벗어났다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꽃나무와 꺾꽂이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꽃나무의 꽃은 시들어도 다시 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꺾꽂이는 꽃이 시든 다음에 다시 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꽃이 온줄기인 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의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진리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기쁨을 맛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거주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집에 이제 영원히 거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날마다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까지 바르셨으니 내 잔이 이제 넘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은혜로운 인자하심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오늘 본문 1절에 빛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원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자리하고 있는 곳, 여호와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인이 도피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도피성이라고 했는데요, 당시의 법으로 하면 이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이 도피할 구원의 처소로 마련된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죄인들이 와서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한없는 기쁨을 맛보며 찬송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는 그 나라가 멀리 멀리 느껴져 있었으나 그 나라를 내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모시게 되니까 그 나라가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 삼고 살아가는 집에서 찬송소리가 크게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울음소리보다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남을 헐뜯고 시기하는 그런 소리보다도 남을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루를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울려나오는 그러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그런 아름다움이 자리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세파에 눌림당하고 슬픔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환난을 당해서 고민하고 애타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집인 은혜와 평강교회에 나와서 참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면서 예배하는 은혜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것은 내가 평생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과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복으로 풍성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